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큰 은혜가 되고 우리 신앙이 한순간 또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개혁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오늘부터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어서 네 권의 책 중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 중에 두 번째 책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갔던 집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거기에 불같은 성령이 모인 120명 문도에게 임하였다. 거기 나오는 마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촌 동생이기도 한데,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아주 액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내용이 빨리빨리 전개가 됩니다. 한 30분만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을 텐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곧, 마침, 이렇게 막 빨리빨리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부터 해서 그 족보라든지 쭉 나오니까 이게 조금 템포가 느린데, 다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 이야기도 다 나오지를 않고 바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간단 명료합니다. 그렇다고 좀 너무 밋밋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내용이 폭발력 있고 박진감이 있고, 또 기록된 시제도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꼭 맞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너무 좋은 말씀인데,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 사순절 지나면서, 그리고 고난주간 때 또 부활주일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6장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마가복음의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는데,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유년 시절 이야기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와 구약 신약 전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뭐냐? 굿뉴스라고 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 하나님이신데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거든요. 저 사람은 왜 예수를 안 믿을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죄값으로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아는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 부름을 받으시고 또 미국에서 같이 공부한 우리 서울대 교수인 우리 친구분 아버님이 또 갑자기 부름을 받으셨는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은총 입지 못한 자들은 죄송하지만 사단 원수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은혜인지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돈 줄게 믿어 그래도 안 믿잖아요. 믿는 척은 할 수 있겠죠. 내가 뭐 1,000만 원 줄게, 1억 줄게. 믿는 척은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막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너 안 믿으면 죽여. 무서워서 믿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누가 돈을 안 줘도 아무리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이 와도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인 나를 대신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죄 없는 피를 쏟아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 이렇게 되거든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어의 그리스도는 구원자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도 죄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어 세운 자, 그게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크리스토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에게만 붙는 명칭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수백 년 전, 적어도 600~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예언되었다. 성경은 참 재미난 책이에요. 왜냐하면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느헤미야 살펴볼 때도 70년 동안 왜 약속 말씀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누구에 의해서? 메데 바사. 바벨론과 비교할 수 없는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고요. 그 나라가 지금의 여러분 이란입니다. 이란.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그 총리로 있을 때 환상을 보이시잖아요. 이 황금으로 된 얼굴, 두 팔 가진 은으로 된 가슴을 가진 자인데 그게 누구예요?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이셔. 바벨론 시대는 질 것이고 메데 바사 두 나라가 뜰 것입니다. 근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차지할 것인데 그게 뭐예요?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 인도입니다. 그때 드러난 왕이 누구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고레스라고 하는 왕. 그 중간에 그 엘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1,000명의 사람들을 초청해다가 막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메데 대겔 우바르신 해석하면 엘사살 왕이여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준비된 이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에 와서요, 그 바벨론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놀라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예언되었어. 그 왕이 묻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아니 너는 무섭지도 않냐?
안 무섭습니다. 왜? 아니, 성경에 이미 당신이 올 거라고 예언되는데 보니까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나면 바벨론을 점령하고 올 것이다. 어디 봐. 진짜네. 고래. 그래서 고레스 왕이라니까요. 이건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더니 다 돌아가. 70년이 찼으니까 예언된 대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1차, 2차, 3차에서 1차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수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하고 에스라 학사가 와서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살펴봤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140년 만에 여러분 돌아와 갖고요 52일 만에 안델리를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은요, 이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 짓고 신앙생활 하도록, 또 성경에 보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필요한 물품 이런 것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란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다가 페르시아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곡과 마곡 전쟁, 굉장히 장래에 있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기록한 이 저자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못 보지만 여러분들 영화 보셨나요? 왕사남이라고, 왕가 사는 남자. 목사님도요 그 관객 수가 1000만을 돌파하면 그런 영화는 봐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돼서 단종이 세종대왕 손자잖아요. 막 업어 키웠대.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아들 문종이 훈민정음 아버지 대신 막 하다가 2년 만에 건강 잃고 죽고, 할아버지 죽고, 사랑했던 할머니 죽고, 엄마는 단종 났다 죽고, 그 작은 아버지죠 세조에 의해서 12살 때인가 폐위당하고, 저 영월 청룡포라고 하는데 그 유배돼 갖고 지내는 우리 딸들이요, 아빠 수건 가져가야, 휴지 가져가야 되지, 그렇게 온다. 딸들이 뒤에서 얼마나 울든지 막 여기서 울고 옆에서 또 막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영월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영월이 텅스텐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텅스텐은 강철 중에서 가장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강한 그 금속인데, 우리나라가 뭐 10년 전에 워렌 버핏 이런 분이 투자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그 캐나다인가 회사에 넘어갔다 그러는데, 그 영월 쪽에 탄광이 항상 텅스텐을 만들 때는 10만 명이 넘었다 그래, 인구가. 근데 지금은 뭐 한 3만 정도. 근데 아무튼 이번 영화 때문에 거기 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식당도 잘 되고, 보니까 배 안 타고도 들어갈 수 있는데 배 타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배도 운영을 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물론 우리나라 역사지만 나중에 이제 그 대군이 이제 왕으로 그 명칭도 바꿔주고 무덤도 발견해서 능으로 만들어주고 한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아는 것도 참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언된 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마가복음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니까, 성지순례 안 가도요 마가복음만 잘 보셔도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미 예언된 대로 오셨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그냥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이 무려 여러분 200명이 넘는데요. 사이비 주교들만.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지. 한 전신병동에 그런 사람이 입원을 했는데 아침부터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도 떠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대. 야, 내가 너 보내지도 않는데 너 언제 예수가 됐냐.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은 내가 예수다 이래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시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과거의 왕이 딱 등장을 하면은요, 내가 왕이다 이러고 나오는 왕이 어디 있어요? 다 앞서서 전령들이 오지 않습니까? 임금님 행차시오 알리고 오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예언된 대로 오신 것을 전령이 되어서 영어로는 헤럴이라 그러는데, 오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알린 사람이 침례 요한이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두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내용, 이것을 예언된 대로 오실 분이다 하는 것을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서 외쳤다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영어로는 the gospel 또는 the good news. 항상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유일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70년 80년 뭐 요즘에 이제 90 이렇게도 부름을 받으시던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가 밥 먹자 그러면 갈 집이 있는데 본향집이 없는 사람은 사단 원수모이가 손짓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 본향이니 같이 여기서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고통당하죠. 근데 우리는 왜 은혜인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지으신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있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 부름 받으면 아브라함 품에 안식하다가 주께서 마지막 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마지막 나팔 소리, 7번째 나팔 소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뚜뚜뚜 하면 잠자던 자들이 다 살아나서 호련듯 변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다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고, 우리 또한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으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쁨의 큰 소식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을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약속 지키지 않냐?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70년 갔다가 와서 성전 짓고 뭐 신앙 재건하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살펴봤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떠나니까 뭐 1년도 안 돼서 또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11조 하나님의 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또 밭으로 돈 벌러 가고 신앙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성경책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을 언어라든지 도로라든지 다 준비를 하셨지만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와,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한 일이 뭔가 오직 그 예수님을 광야에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 근데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다. 소리는 안 보입니다. 형체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침례 요한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의 삶이 소리가 돼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요르단 광야 40년 지나다가 이제는 사해 넘어서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중부 지역 지금도 있습니다. 서안지구라고 그 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동 예루살렘 가면 거기 이제 뭐 무슬림들 또 유대인들 또 정방 종교 네 군데서 서로 거기를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 중간 지역 5개 나라들 다 이기고 남쪽 나라들 다 이기고 북쪽 31개의 왕들을 다 이겼단 말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도록 하신 이 일을 침례 요한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을 전할 때 소리처럼 저 여러분들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내 후손까지도 천대까지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유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주시면서 지나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침례 요한과 같이 소리가 돼야 되는구나. 침례 요한이 내가 누군데 자기 이력 경력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쳐지기를 원하고 아까 읽으셨던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것처럼 이쪽에서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은 낮아진 자, 섬기는 자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자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여러분 침례 요한 소리처럼 나는 사라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만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하고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세가 나이 40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뭐 모든 교육 다 받고 외모도 중출하고 힘이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구원을 그 백성을 이집트 백성들 430년 노예로 사니까 불쌍해서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웬걸요? 살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여러분 지나다가 나이 80이 되니까 할아버지의 지팡이 짚고 그 장인어른 이드로에 양을 치고 맹 양 따라다니고 뭐 풀 먹이고 물 먹이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타서 없어지려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누구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저 백성들 430년 동안 부르짖은 기도 내가 들었고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룰 텐데 네가 바로 앞에 서라. 여러분, 모세가요 80세 할아버지에 힘 떨어지고 뭐 그냥 양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자기 존재 이유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80대도 할아버지 되고 뭐 양치고 이러다가 끝낸 인생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내용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대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금년도 표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라. fruide이, 하나님을 향유하라. 영어로 enjoying God. frui라고 하는 라틴은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는데 세상에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느덧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내가 영광받는 수단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변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내 위치,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 존재, 내 역할, 완전한 질서 잡힌 삶,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질서정연한 분이시더라고요. 이게 틀어지면 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공허와 혼돈과 어둠을 빛으로 질서로 아름다움으로 바꿔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 내가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다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가면 거기는요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소모품 같은 인생.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바빠요. 막 시간 들이고 뭐하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게 소모품인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침례 요한이 소리처럼 쓰임받은 것처럼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드러나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알려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떵떵거리고 적과 꿀이를 따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텐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인데,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네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러려면 네가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다리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리 역할을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내 자랑하고 내 얘기해서는 안 되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삶, 그때 실패 없는 삶, 정말 성공적인 삶,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침례 요한이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광야로 가갔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무슨 소리예요? 예언된 대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근데 광야에서 이 소리를 외쳤는데 그 소리를 듣고 5절에 보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아. 침례원이 도시 간 게 아니라 광야에서 소리가 됐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온 유다 온 도성에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왔다. 이유가 뭘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쫓는, 있다가 없어질 것, 육적인 것, 물질, 뭐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들어보니 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더라.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 그래서 그리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거든요. 광야는 미디발이라고 그 히브리어 앞자만 따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광야. 광야에서 하는 일은 뭔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를 만들라 하셨는데 창을 안 만들고 위에만 만들어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본다고 힘이 되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멘. 침례 요한이 한 일이 뭔가 내 자랑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예언대로 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 기쁨의 소식을, 나는 이 소식만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요, 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엎드려 기도하고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영광에서 창조되었지, 하나님을 향유하도록 만들어졌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하면 이걸 빨리 바꿔나가야지.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을 향유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뭐 요즘에 AI 시대 휴머노이드 탑재해서 뭐 이런 거 아니냐, 또 이란에 전쟁이 나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유가가 올라가고 경제, 물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앞서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소리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난 하나님 영광에서 만들어졌어. 아멘. 어떻게 하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만 나를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가문입니다. 어려서부터 학자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뭐 그냥 태어나기를 유대인으로 시브리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행위거든요, 행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침 저녁 계속 손목에 기호 삼고 이마에다가 표 삼고 막.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요즘도 아주 그 극단주의 유대인들은요, 일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안식일날.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탔는데 외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 있으면 대신 좀 눌러주세요. 자기는 안 누르고. 그 이방 사람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은요, 이 호텔 같은데 안식일 날은요, 매 층마다 쓴대. 띵동 띵동. 안 눌러도 열리게 하려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270km면 지금도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자들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핍박했던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셨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거예요. 성령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데 하늘이 뭔가 다른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서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이었는데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두나미스 파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모세가 변하듯이, 바울이 변하듯이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 민족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복음 들고 로마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류층 이 하인들이요,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주인 있을 때 일하는 척 하는데 없을 땐 게으름 피우고 먼지도 안 치우고 뭐 쓰레기 침대 맡아 다 청소하는 척하고. 근데 그 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야, 내가 이렇게 노예로 끝나다가 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삶인데 똑바로 살아야겠다. 주인이 없어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깨끗이 먼지를 다. 주인이 궁금한 거, 야, 너 왜 그래? 달라졌는데, 변화됐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인이기도 하지만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종이지만 주님 더 잘. 주인이 그 예수 나도 믿어야겠다. 로마 시대 말기 가서는 로마가 완전히 타락을 합니다. 음란한 도시가 됩니다. 흥청망청 술 먹고 사우나가 그때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족들 왕족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까지도 정결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하느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하고. 왜? 예수 믿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성결한 주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귀족들 왕족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3배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우리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하시는데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향유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